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남원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땅이 무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무덤 속에서 자던 성도의 몸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늘 준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심령이 영적 땅이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서 그 땅이 진동이 되고 결국 그 진동하는 땅에서 속에 새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시는 날까지 모든 마음과 뜻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전하는 말씀의 주제는 진동하는 땅에서 열린 무덤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근거된 모든 말씀들을 진동한 땅에서 열린 무덤이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몸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응하였는지 모든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찾아서 메시지로 정리된 말씀을 자세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먼저 상고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참 하나님께서 학개에서 2장 6절에서 9절 선지자 학개의 입을 열어 나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신 예언과 모든 선지자들의 증거와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유대 나라에 강림하셨을 때 온 세상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기에 모든 영혼이 멸망하여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처리되고 또 이사야 57장 20절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바다로도 비유한 재앙에 빠져 있는 것을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하늘을 열어서 비와 이슬로 비유한 말씀을 철처럼 굳어있고 더러운 것을 솟아내는 바다로 비유한 인간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고 이를 듣고 돌아온 자들을 좋은 땅으로 비유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죄를 담당하여 죄를 사유하시고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가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말씀하셨죠. 이는 마귀가 왕 노릇하는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을 새롭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를 잡는 의롭고 복된 세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으며 하늘이 열려
복된 장마비로 비유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이 된 제자들의 심령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요한계시록 4장 6절 더러운 바다가 유리처럼 깨끗한 바다로 변화되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영생을 주어 모든 약속을 온전히 지키신 것이므로 그 거룩하고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운명하시던 때 땅이 진동하는 지진이 난 것을 마태복음 27장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신 증거로 실제 땅에서 지진이 난 것이지만 이로써 백부장과 함께하던 군병들의 심령 곧 영적인 땅이 진동이 되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증거하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요한일서 5장 1절에 1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스스로 살아계셔서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7절 우주와 만유를 창조하신 참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셔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실제 우주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영적 천지 창조를 이루시려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창세기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신 것이지요. 구약을 이루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유대 온 나라 소동이 일어나므로 땅이 혼돈하게 된 것이며 이 일이 개인에게 임하기는 외식과 불법을 전파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듣던 자들의 심령 땅이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들으면 시편 104편 29절에서 30절 죽은 자 가운데서 황폐한 광야와 같은 땅에 속하였다가 주님의 영으로 창조함을 받고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것인데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혼돈한 상태가 되는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제자들을 통해서 물 세례를 베푸시고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던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요한복음 17장 14절 아버지의 말씀을 선지자의 성령의 역사로 베푸시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속사람이 죽어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부활하여 아들로 인정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오순절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케 하신 것이지요. 이렇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제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받게 된 오순절부터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임하여 사망이 없는 영생이 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것인데 그에게는 이사야 66장 1절에 아버지의 보좌와 발등상으로 비유한 하늘과 땅이 있어 항상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신 것이므로 그의 육체가 죽으신 것보다 더 큰 지진은 없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1절 본문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시편 18장 1절에서 2절
영적 바위와 반석으로 비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던 때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으며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로마서 6장 23절 제 싹시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물 세례 안에 있는 제자들의 심령에 속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그분의 뼈만 묻혀있는 무덤이었으나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영적 땅이 진동하는 지진은 실제 땅의 지진이 땅속 열기에 의하여 지층이 평창하거나 냉각되어 수축될 때에 나타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실 때의 지진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뜨거웠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로 세운 만국이 무너지게 하는 큰 지진은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바벨론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칭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미혹을 받아 진리의 영으로 세우신 의의 세대가 끝나고 마귀의 권세를 받은 불의의 세대로 전환되는 때를 비유하신 것이죠.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기는 바벨론으로 비유한 천주교가 권세를 잡고 진리의 영을 받은 제자들의 육체를 몰살시키고 외식과 불법으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라고 교훈을 베풀게 됨으로 응하였고 그들은 서기 기원 약 200년 전부터 시작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황폐한 땅과 한파로 얼어붙은 땅처럼 심판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서 개혁하여 세워진 교회의 목자나 교인들 중에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없으므로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말씀이 응한 것입니다. 이들은 마태복음 23장 27절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신 말씀이 응하여 겉으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죽은 사람의 뼈로 비유하신 다른 복음과 모든 더러운 거짓말이 가득한 것이지요. 상기와 같이 온 세계 만민들의 영혼이 멸망한 세대가 임하게 된 일을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 사도들의 계시로 일곱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하신 예언대로 응하게 된 것을 오늘날 우리 감남원에서 확실한 성경의 증거로 분별케 하시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14절 세례 요한의 때에서 천국을 침노케 하는 교훈을 주시고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의의 세대로 전환하시는
인자의 때가 이르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영원히 진동치 않는 사랑의 아들 나라에 들어가는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시는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잘 들으셨죠? 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모든 성경의 율법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의 그 기록이에요. 그 운명하실 때 땅이 진동을 했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부활 후에 거룩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하시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땅이 열렸고 진동을 했고 땅이 진동하는 건 지진 난 거 맞죠? 그렇죠? 지진이 났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얼마나 놀라울 일입니까? 만약 지금 땅이 막 흔들흔들하고 바위가 막 터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피할 수 있는 대로 지진 대피소 같은데 찾아서 들어가셔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로 흔들흔들해서 진동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을 가졌으며 내가 왜 무덤 속에 갇혀 있는지, 내가 왜 죄악 중에 처해 있었는지, 왜 악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밝히 깨닫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확실한 증거를 찾아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 땅이 진동하는 때가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볼 때 가장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도 너무너무 큰 일이에요. 모든 성경 안에 가장 최고의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어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큰 일이고, 이게 이제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 세대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때가 와요. 그 사도들 세대가 끝나게 되는 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이런 지진에 대해서 실제로 성경에는 지진이나 땅이 진동한다, 바위가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비유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지진이 실제로 지진이 난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제 세상 지진이 어떻게 나냐면 화산이 터지고 땅이 아주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땅이 평창이 돼가지고 평창이 되니까 지진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땅이 또 다시 수축이 되잖아요. 막 얼어붙어. 그러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에 이렇게 그냥 지금은 뭐 아스팔트, 시멘트 막 이렇게 포장이 돼 있으니까 잘 볼 수 없잖아요. 시골길 가다 보면, 흙길 가다 보면 겨울에는 얼어붙어 있다가 봄이 되면 질퍽질퍽하게 녹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게 바뀌었을 때, 크게 바뀌었을 때는 지진처럼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왜 일어나는가, 그걸 지진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땅이 평창을 하거나 수축이 될 때 지진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 땅이 진동하는 일, 그 일들은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마어마한 그런 땅이 창조가 되는데, 창조될 때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진동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새롭게 하는데 그냥 갑자기 지금 현재까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한 진동들이 많이 있어 지진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건 전부 다 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땅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땅이 진동하는 일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영적 천지가 창조되는 과정이었어요. 왜 영적 천지라고 하느냐 하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영적 하늘과 땅이에요. 실제로는 이제 이 실제 땅과 하늘이 있잖아요. 그 실제 땅과 하늘이 있는데 그 모든 실제의 것을 성경 안에 가르치신 내용은 영적인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늘과 땅이 과연 어디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늘의 모든 것이 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버지의 모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실제로 지구가 어떻게 변화가 된다? 그런데 지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많이 세상은 좀 바뀌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사람들이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많은 실제로 지진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변화는 좀 왔어요. 그러나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적인 일들은 완전하게 온 세상 전체가 황폐한 가운데 있다가 새롭게 땅이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게 했다가 또다시 그 땅이 다 황폐하게 되는 이런 일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일을 학계 선지자에게 예언한 말씀이 처음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학계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낮은 영광이 이 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그랬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른다 그랬어요. 만국의 보배가 뭘까요? 만국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강림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전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전 영광은 뭐였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그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니까 육체를 죽이면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진다. 부활을 한다. 이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전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까지 행하신 모든 행함을 말씀하세요. 나중 영광은 뭐예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나중 영광이에요. 이런 일들을 나타내실 때 여기 앞전에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 유대 나라의 온 세상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가리켜서 성경의 비유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4절이요.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탁질과 한재와 통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아멘. 악인들에게 모든 질병의 재앙이 있게 하고 그들의 하늘은 노쇠로 닫아버리니까 비가 내릴 수가 없겠죠. 땅은 철판으로 다 깔아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실제로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폐하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대로 다 율법이 한 점도 폐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 완성시키러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 유대 나라 전체가 다 모든 영혼이 다 사망에 속해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속한 땅은 여기 모든 질병의 재앙들이 전부 닫혀 있고 하늘이 전부 다 닫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복음이 끊쳐져 있다. 그리고 땅이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돼서 철판같이 되어 있는데 뭘 경작하겠어요? 포도나무가 자라겠어요? 무화과나무가 자라겠어요? 밀밭이 세워지겠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악한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그들이 전부 다 영혼이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전부 다 무덤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늘이 닫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이 함께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8절을 자세히 읽어보고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응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의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하는, 그리고 땅에서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온독케 할지어다 하셨는데, 이 일이 실제로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온독케 할지어다? 이 말씀이 실제 땅에서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땅으로 비유를 하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하늘과 발등상이 있는 땅으로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주신 모든 말씀은 여기 8절에 너 하늘이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그랬잖아요. 궁창은 하나님의 아들을 비유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 주신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비와 의와 같은, 의로 내려지는 그 단비와 같은 교훈을 철판처럼 굳어있는 인간들에게 회개하라 이 명령으로 전파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원래는 다 사망에 속해 있고 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열려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땅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 땅도 이렇게 열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땅이 열리는 것은 진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동이 좀 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의 심령이 진동이 나서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을 나는 인내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이렇게 사모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땅은 계속해서 진동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일들을 완전하게 바뀌어주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에요.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일을 갖다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어떤 세상이 새롭게 될까요? 영적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예수 탄생하시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악한 세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악한 가운데서 나를 믿고 돌아와라. 내게 아버지가 계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 모두가 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그 변화가 오는 과정에서는 육체로 계실 때까지는 너희들이 지금 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어떤 무덤이냐? 성도가 거기 안에서 죽어 있는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뭐냐? 성도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예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룩한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또 사도들이 거룩한 무리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디가 계시느냐? 하늘나라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들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증거를 모르겠어요? 천국이 있는지를 당연히 알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있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죽어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온갖 죄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 죽어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계십니까? 나타나 계시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교훈을 베풀어 주세요. 또 세상에 그리스도를 자랑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경 안에 모든 비밀이 열려야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능력과 아들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고 그 비밀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다 있어. 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계속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심령 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로 계시는데 묻혀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묻혀있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무덤이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너희들이 듣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그 아들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아들 음성을 들려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신 교훈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행하여 생명의 부활로 반드시 나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심판의 부활을 받으면 이제 지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죄를 먼저 깨닫게 되면 죄의 삭시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세요. 그 사망이 육신이 죽는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육신은 당연히 죽는데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 죄악 때문에 죽어서 계신다. 그 사실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죽어 있는 것을 다시 살리는 일이 성경 전체가 완성되게 되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과 내 말, 아들의 말이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듣는 자들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아들의 말을 언제 들을 수 있었냐? 육체로 계실 때는 전부 다 아들이시지만 아버지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교훈으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깨닫게 하고 죄가 뭔지를 밝혀주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셨다가 아들의 말은 언제 주느냐? 부활하신 후에 로마서 1장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면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때 부활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전해주시는 교훈이 아들의 말인데, 언제부터냐? 바깥에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 안에서 속에 새 생명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주신 말씀이 아들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무덤 속에서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던 때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일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에 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주었을 때, 그때도 땅이 반드시 진동을 했겠죠. 어떤 땅이? 각 사람의 심령이 생명의 부활이 되니까, 사망에 있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니까 바로 진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진동을 했을까요? 각 사람의 심령이, 그 제자들의 심령이 아주 뜨거워졌어.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열정이 일어나니까 실제로 땅이 뜨거울 때 평창하니까 그 제자들의 심령이 평창이 돼서 완전한 지진이 일어나,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심령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제자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언제 완전히 응하게 됐냐면, 오순절에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그 전능한 능력이 그 사도들 안에서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이 되니까 그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를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때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영원히 사는 삶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누구에게 응했느냐? 누구에게 응하느냐? 세상을 이긴 자에게 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긴 자에게 응한다고 하니까 오늘날 특별히 내가 이긴 자라는 사람 있죠. 그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교회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어요?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그리스도가 계신 분이 참 말도 아닌 행위로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지금 교도소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을까요? 말도 아닌 행위를 하면서도 나는 이긴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오늘날 온 세상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 증거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시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는데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일이 언제적부터 그렇게 바뀌어지게 됐느냐? 계시록에
16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세상에 큰 지진이 나고 엄청난 환란의 날이 닥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의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이런 엄청난 재앙이 아직까지 실제로 나타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아직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응하였느냐? 당연히 응하였습니다. 지진이 난 것이 뭐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일곱째 천사가 향해 들은 재앙을 갖다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 결국이 뭐예요?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느냐? 성전에서부터 천사를 보내서 그 향로에 있는 재앙을 쏟는다 그랬는데 성전이 어딜까요? 그리스도가 성전 맞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근데 그리스도로부터 마지막 심판날이 닥치는데 그 심판은 어떻게 임하느냐? 사람들이 배도를 해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도에서 만들어진 그 다른 복음을 만들어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 천주교예요. 천주교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 교리가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그 교리를 살펴보세요. 성경과 전혀 일치가 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교훈은 다른 복음 맞잖아요. 예. 그 다른 복음으로 세워서 그 교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은 절대로 그 길을 안 따르죠. 그러니까 핍박하고 다 죽인 거예요. 사도들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전부 핍박하고 다 죽여버리니까 천국의 진리의 복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계속해서 개혁해가지고 교회가 나오고 해서 오늘날 세계에 많은 교파들이 세워져서 그 안에 전부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든가요? 여기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하든가요? 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는 있다고 말을 해요. 혹시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 증거를 정확하게 보고 아들의 음성을 들어보고 이런 일이 혹시 있었나요? 어디든지 들을 수 있다면 저는 거기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되고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성도 안에 함께 포함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전해드린 이 말씀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알려주고 다른 복음과 천국 복음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확실하게 악한 것은 악한 것이고 선한 것은 선한 거야,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있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쪽이에요. 악한 것은 마귀 쪽이에요. 그래서 선악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선한 것을 완전히 구분되게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으로 지금 확실한 증거가 되어서 계시록까지 모든 증거가 정확하게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다 됐습니다. 언제부터? 천주교가 세워지면서부터 이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사라지고 어둡고 캄캄한 흑암의 권세가 닥치게 됐습니다. 세상 전체가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황폐한 광야가 되고 하늘이 전부 다 노새처럼 노수로 닫아버린 것처럼 또 땅은 전부 다 철로 닫아버린 것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황폐한 광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다시 회개하라는 명령이 여러분들 앞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덤이 되었고 또 온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성경의 모든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멸망한 상태에 있다. 여기에서 소망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가서 성도가 내 안에서 다시 일어나서 내 영혼이 그분들과 함께해서 나도 성도 중에 하나 함께 포함이 돼서 성결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파하고 싶고 내 영혼은 영생하는 길을 찾고 싶다 하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면 반드시 인자의 때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반드시 본문에 말씀하신 데와 말씀하신 증거와 동일한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되어가는 책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